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가리켜 어떤 이들은 이 시편 전체를 여는 머리글이다.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술적인 가치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그 음성적인 것들이 좀 사라진 것이 있어요. 근데 시 같은 것들을 번역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달래꽃. 번역이 될까요?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거를 다른 언어로 어떻게 이걸 느낌을 살리겠어요? 사실 어려운 거죠. 번역이라는 것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시를 읽을 때마다 좀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알게 하실 때 실은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적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참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도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함께 살피며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두 길을 한번 나눠서, 시편 1편은요 이 대조가 많은데요 두 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개의 길을 나눠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자신이? 네,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몇 명이죠?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보시면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몇 명인 것 같으세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을 사시면서 직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원에서 또 이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만날 때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참 많죠. 성경을 볼 때요,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1절 보시면 이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악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삽니다. 꾀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악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초로 말씀을 어긴 그들이 무엇으로 이 말씀을 어겼는가? 맨 처음에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먹음직스럽다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왜 우리가 찾게 되는가? 이 선악과의 그 중심의 이 범죄에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의 생각, 꾀가 점점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른 것은요, 죄인들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님들, 길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걷는 게 생각나시죠? 움직이는 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길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행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악인들은요, 생각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요?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이게 생각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가서 선악과를 따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죄는요, 생각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자라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말씀 보시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갑니다. 성도님들, 자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지금 다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대부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다 앉는 자리에 계속 앉으세요. 뭐 이름 써놓은 거 아닌데도요, 꼭 그 자리에 앉으시고, 어떤 때는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괜히 마음 상하세요. 비켜주시죠? 뭐 이런 적도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이 영역을 말합니다. 내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죠.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우발적으로 범했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나 이제 어디에 삽니까? 자신들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의 세상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인간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죠. 여기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죄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어요? 점점 확장됩니다. 죄는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다음에는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다음에는 자리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이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 자가 되죠. 여기를 잘 보시면요, 죄가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나타나요. 처음에는요, 따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walk라고 써 있어요. 걷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게 됩니다. 스탠드, 서요, 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앉아버립니다. 영어로 하니까 sit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좀 달라 그래요, 가끔씩. 왜요? 뭐 하고 싶어서요? 모르겠어요.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어요. 줍니다. 스마트폰을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아니면 아예 꽂고 하는데요, 아니면 데이터가 다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하게 됩니다.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중독이라고 말하죠. 약물에 중독이 되면요, 이전보다 더 강한 약물을 먹어야 됩니다. 쾌락에 중독이 되면 이전보다 더 강한 쾌락을 즐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강한 걸 요구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중독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죄가 이처럼 우리 앞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한번 빠지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참 예배에 빠지고 싶은 여러 가지 꾀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예배 전날 늦게 자고 싶고, 이상하게 예배 전날 하는 이 스포츠 게임은 참 재밌어요.
요새 청년들은 뭐 영국에서 축구 게임도 보는데 항상 새벽에 해요. 새벽에 하고 막 밤 4시에도 하고 막 근데 그걸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 떴더니 몇 시요? 12시.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처음 예배를 빠지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빠져보셨나요? 예배? 처음 예배에 빠지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됩니다. 한 주 살면서 예배에 빠져도 벼락이 안 치는구나. 예배에 빠져도 큰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내 사업이 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요 담대하게 예배에 빠질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꼭 교회 가야 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방구석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낚시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도님들,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교회 예배에 대한 습관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만나면서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분에게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사랑하는 분에게 편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읽고 휴지통에 딱 버리십니까? 아니면 그 편지 두고두고 읽고 또 보관하고 또 시기 때마다 꺼내서 읽으면서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 여기서 이 말을 썼을까? 왜 여기서 이 표현을 썼을까? 굉장히 고심하며 편지를 묵상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달고 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읽고 또 읽어봅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그 말씀의 깊이를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읽는 자는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그러나 이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더 사랑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이 율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진지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요, 항상 즐겨찾기가 돼 있어요. 그걸 자꾸만 가고 생각하고 또 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좋아해라고 말하는데 한 주 동안 아무런 생각도 안 하셨다. 이건요,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요, 어떤 태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게 되죠. 혹시 인터넷으로 요새 물건 사보셨습니까? 네, 자꾸 제가 너무 뻔한 걸 질문하셔서 다 사시는데요, 배송조회라는 게 있어요. 배송조회를 딱 누르실 때 진행이 딱 되어 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근데 토요일 같을 때 불안해요. 왜요? 주일 낄까봐. 택배기사님 배달하고 가셔야 되는데 주일 끼면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 받으면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상해요. 괜히 전화하고 싶어요. 기사님한테. 언제 오시나요? 오늘 꼭 오시나요?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안에 우리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것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를 맛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킹스키즈, 꿈마을, 비전마을 친구들도 여기 다 왔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암송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네. 최고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암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 그 말씀이 우리 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 무엇으로 죄를 이깁니까? 무엇으로 중독에서 벗어납니까? 상담, 치료, 여러 가지 것들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알게 됩니다.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을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깊이와 도전을 함께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오늘 3절과 4절은요, 의인과 악인의 삶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마지막 날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추수할 때 이 타작마당에 쇠갈퀴를 이용해서 곡물을 키질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가벼운 겨나 껍질은 바람을 타고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견실한 곡식,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장이 돼서 귀하게 사용하게 되죠. 악인은 곡식으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행하고 그가 준수하고 그가 아무리 탁월한 것들을 많이 맺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건 다 어떤 것이에요? 바람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떤 것이에요? 그는 형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대박, 이런 것들이요. 한방, 로또, 이거 맞으면 만사형통이지, 대박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이러한 대박하고는요 조금 결이 다른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형통이 무엇이냐, 환경은요 가혹하고 힘들지라도 이 형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느냐, 이게 형통의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나무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참된 복과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우연히 대박으로 당첨되는 이러한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 내리면요,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통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게 뿌리 내리면요, 찬바람이 불고 눈이 떨어지고 가지는 상하고 잎사귀들은 바람에 떨어질 순 있지만 나무가 뿌리째 뽑히진 않습니다. 환경이 가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 있는 사람은 뽑히질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형통은요,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지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제가 20대 시절에 은혜를 풍성히 받다가요, 잠깐 멈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좋아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읽으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뭐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된 건요, 이런 것이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해라. 그런데 책 사지 마십시오. 네. 제가 빌려드릴게요, 오시면.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싸우라는, 영적 전투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 다시금 이겨내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읽고 처음에는요, 다소 실망했어요. 저는 뭔가 한 방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뭔가 일타 강사처럼 뭔가 신앙에 막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며칠 읽었더니 성경 봐. 이렇게 끝나니까 약간 허무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꿈꿔요. 한 방.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한 방에 내 안에 부러지게. 우리 신앙의 열매는요, 대부분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정말로 알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요,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님들, 만약에 급속도로 딱 만나자마자 뭔가 필링이 딱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성경은 아니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인 경우가 한 2%요. 그리고 98%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만나면요, 뭔가 잘 맞아요. 마음이 확 들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 이단, 뭐 이런 사람들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생명은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건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내요?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열매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면요,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과정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말을 이제 비교합니다. 마지막 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설날이 옵니다. 그때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깨와 욕망과 그 자리에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사람들은 눈 감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요, 여기에서 라틴어 들어보셨습니까? 코람 데오. 이런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겁니다.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우리는 못 갑니다. 착해서 못 가는 거, 두려워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안 가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손해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 살 때 왕따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끝까지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하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에서 일하실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려운 순간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사람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두렵고 떨리지만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 흘리고 같이 고백하고 울어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의 죄성에 두렵지만 오늘 교회 앞에서는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 아픔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로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 필사 그리고 통독하신 분들 약간 강화했습니다. 우리 언제나 필사하신 분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상패와 아까 상금 얼마요? 네, 다 외우셨네요. 그래도 상금 10만 원.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정말로 다 쓴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지 않나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미 필사하며 하나님께 상금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격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도전받으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또 성경 읽고 또 듣고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다 연말에 함께 시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말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지금 기도하며 이런 고민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마치며 이 안에도요, 공동체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 그랬어요? 한 명이었죠. 근데 여기 마지막 날 결론에 와서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의인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들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마지막 날 종말에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고 함께 나눌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좀 그런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눈 보시고 하시는 거죠? 네. 막 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나누시며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 이 성만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